오늘 제목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여인이.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긴 거다? 하나님을 섬긴 거다.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베이스에는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사를 찾아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되지. 이게 현대 교인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누구 엘리사가 고쳐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이 부분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마귀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엘리사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엘리사가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생각이잖아. 굳이 목사가 왜 필요해? 그거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의 종인 엘리사라는 걸 이 여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 관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건 구원적 관계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더 이하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머리야 하다가 죽은 거 보니까 이제 머리에 무슨 종양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죽었겠죠.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포기한 거잖아요. 남편도 포기한 거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주의 종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말 좀 내주십시오.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 초하루가 뭐라 그랬어요? 매월 초하루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예? 예? 절기. 매월 초하루 뭘 지켰어요? 월삭. 큰일 났네 우리 교인들. 매월 초하루는 월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두 번 했어요? 100번도 더 했죠. 예.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월삭 예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얘기까지나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월삭 예배를 하는 겁니다. 월삭 예배를 언제냐? 매월 1일 날 새벽에 합니다. 전 교인, 월삭 예배 때는 전 교인이 다 나옵니다. 아이들까지 싹 다 나옵니다. 월삭 예배 때. 그리고 아이들이 못 나오면 모든 식구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다가 제가 안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미신적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월삭 예배하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이제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니까 평안을 빕니다 남편한테. 그리고 이제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톱하기 전에는 고다 계속 고다 쉬지 않고 달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환에게 여기서 사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뭘까요? 종이죠 종. 대감마님 그 뭐 일반 종이 아니라 아마 집사 정도 되는 그런 종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그게 세상에 쓰는 말이에요. 집사가. 세상에서 쓰는 말, 교회에서 쓰는 말. 원래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구원은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라는 게 없었죠, 집에. 저희는 있었거든요. 저희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사가 살림을 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고 그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다 그 집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빨리빨리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딱 오는 걸 알은 거예요. 뭐 이렇게 눈이 밝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알은 거죠. 알았는데 게하시한테 시킨 겁니다. 저기 가봐라. 달려가서 맞아라. 너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왜? 지금 올 날이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데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는 거다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대부분 선지자한테 오면 저 지금 왕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왜 몰라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목사님 다 안 되면서요 왜 몰라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안하대요. 안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꽉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에게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게 게하시는 그거 하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안수 한번 받는데 5천만 원도 내고 1,000만 원도 내고 그러고 받는다지 않습니까? 그 양반 돌아가시긴 했지만 거기서 그 게하시 같은 사람이 쭉 서가지고 4번 오세요, 5번 오세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시간 월요일날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1시간 동안 5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낸 사람, 5천만 원 낸 사람, 100만 원 낸 사람 안 받고 이렇게 게하시가 물리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그의 영혼이 지금 괴롭다. 영혼이 괴로운 건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운지는 몰라. 본인이 괴롭냐, 남편이 괴롭냐, 아들이 괴롭냐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의 영혼이 괴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숨기셨다.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통곡을 하는 거죠. 제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주셨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우리 진혁이처럼 따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거지.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막 속상해서 하는 말과 따지는 말은 좀 다르죠.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요렇게 아주 부드럽게 따지는 그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놈이라 그래야 되고, 그런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지 말고 따지는 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아직 뭐가 이게 레벨 밸런스가 맞는 건데,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떤 년이 이러면 또 욕했다고 또 기독신문에 나오니까요. 아니 저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속이냐고. 내가 언제 내년도에 너 아들을 안을 거야 그랬더니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뭘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잖아요. 진짜 아들을 주의 종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나오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시킨 것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요새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요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 중에.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허리를 묶고 꽉 묶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여기서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이 옷이 이렇게 그 여자들 치마같이 그런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이렇게 걸치는 옷. 그래서 이걸 딱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뭔가 일을 허락하거나 뭐 달려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막 휘둘리니까 딱 허리를 묶어야 이게 되거든요. 묶고 누구 지팡이? 엘리사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마라. 그냥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와야 우리 아이를 살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준 당신이 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막 달려가지고 먼저 막 말 타고 막 먼저 가가지고 지팡이를 아이 앞에 놓고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기서 보니까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당연하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가 아직 안 깼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까지 오늘 끝이에요. 오늘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 엄마가 뭘 알았느냐?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알았어.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엘리사 주의 종이었다. 그래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조건 찾아갔다. 제가 상담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맨날 뭐 목사님 상담을 해. 맨날 똑같은 얘기할 거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럴 거면서 안 하죠.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를 왜 주셨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게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해라? 알지 말고 뭐해라? 실천해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실천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죠?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오늘도 어떻게 하면 누굴 전도할까? 이 생각을 꽉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